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5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참 허물 많은 인간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한편 잘 생각해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이건 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도 친히 너희는 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이나 이게 결국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본받을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첫째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해서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좋은 말 해주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다 보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닮고 싶으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많은 말을 하고 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원래 누군가를 닮고 싶으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생각도 배울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도 배울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 나누는 기도 생활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뭡니까?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거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무슨 말을 했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절대로 거룩한 삶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죄입니다. 죄.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잖아요. 죄성이 우리 속에 충만하죠.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면 내 욕망 따라 살면 안 되고 뭘 따라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는 욕심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선택해서 따를 것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냐, 그는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면 죄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하고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번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쾌락 그런 것들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은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바쳐진 짐승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짐승이 여러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소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소가 죽은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죄가 되도록 타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게 이제 제사인데 예수님이 그런 짐승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희생 제물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돌아가신 분이 과연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생각하면 감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이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저는 찬송가 143장에 나오는 그 찬송가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사가 이겁니다. 4절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제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처럼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첫 번째 하라고 한 것이 뭡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항상 여러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사람들 대할 때마다 늘 친절하게 웃는 낯으로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는 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불쌍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불쌍한 분이고 여러분 자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배우자도 불쌍한 사람이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배고픈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거 주시고 아픈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용서라는 거. 용서라는 거. 예.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도 참 저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떳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 미워하는 사람 제 속에 별로 없습니다. 100%
뭐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하여간 원수 안 만드는 게 제 삶의 철학인데 지금까지 원수 안 만들고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다 용서하며 살았어요. 그분들 만나도 지금은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악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해 주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는 말은 생각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철저하게 멀리하라, 잊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첫째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포르네야라고 되어 있어요. 포르네야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포르노가 있죠. 포르노. 영어로는 포르노그라피, 그러고 줄여서 포르노라고 그러죠. 그게 헬라어 포르네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음행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하면 포르노 보는 거, 음란물 보는 거, 이거 음행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것도 음행이고, 요즘은 동성연애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추잡한 음행입니다. 짐승하고 교접하는 거,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고 우리 구약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러운 음행이죠. 또 요즘은 인형하고 또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인형을 제작을 해서 또 파는 사람들이 있죠. 섹스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처럼 생긴 예쁜 인형이에요. 그거 이제 끌어안고 또 음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변태들 같습니다. 변태. 그게 다 음행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음행으로부터 달아나라,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음행으로부터 달아나라. 그게 헬라어 원래 의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그렇게 졸라대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치고 도망쳐 나갔죠.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음행을 피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예요.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온갖 더러운 것을 말하고 있죠.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도둑질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죠. 더 많은 예를 보기 원하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읽어보시든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악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 삶에서 제거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든 죄는 이 탐욕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하는 것이죠. 성적인 탐욕 때문에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그런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탐심,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탐욕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랍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우리가 뭔지 아는데 여러분 왜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을 계속 탐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너무 탐하면은 결국은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욕,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있다면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탐심이든지 탐심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물리쳐야 하지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 번씩 점검하면서 있다면 제거를 해야 하죠.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번에는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앞에서는 어떤 행위와 관련된 것을 말하다가 이번에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뭐죠? 첫째는 누추함. 누추함은 누추한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누추함을 추잡한 말, 더러운 말, 음탕한 말,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 어떤 겁니까? 하나마나한 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이런 말들이 다 어리석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 그것도 어리석은 말이에요. 또 자기를 망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 이런 말들이 다 악한 말들이고 어리석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을 우리나라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상스러운 농담, 점잖지 못한 농담, 유치한 농담, 이제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희롱의 말은 결국은 이게 좀 안 좋은 농담,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농담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농담 참 좋죠. 저도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또 유머하는 거, 이런 거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농담도 있는 것이죠. 추잡한 농담, 유치한 농담, 상스러운 농담,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 상처 주는 농담, 이런 거는 안 좋은 것이죠. 성희롱하는 말도 희롱의 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죠.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한 말을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여러분 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것이 감사하는 말의 반대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다고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겠다,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 뜨거워서 죽겠다, 이런 불평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말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런 말 해도 안 되고, 항상 감사하는 말,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 하나님 찬양하는 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 이런 말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비성경적인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참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누구를 불순종의 아들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 비성경적인 또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지 말래요. 그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 말이죠.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해서 듣지 않으면 아예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단 사귀지 마시고 이단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이단에 넘어갔을까? 그렇게 궁금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연예인 중에도 이단에 넘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좀 수준 있는 사람들, 변호사, 의사, 교수,
또 대기업 사장님 이런 사람들 이단에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분들이 어떻게 이단에 넘어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안 넘어가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상고했다는 말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해봤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한 말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인가? 저것이 성경적인 말인가? 점검하고 검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요. 요새는 유튜브가 또 발달돼가지고 유튜브에도 가면은 내놓으라 하는 그런 성경 강사들 많잖아요. 유명한 목사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네, 정말 깊이가 대단하네, 이렇게 멍청하게 끌려가면 절대로 안 되고, 저게 정말 성경적인 말인가?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설령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저 강 목사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거 정말 성경적인가? 저게 바른 해석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부분적으로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저게 성경적인 말인지 분별해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듣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도 엄청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모르고 들으면 이거 새로운 거네, 이 참 색다르게 가르치네, 깊이가 있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좀 심하게 말하면 멍청한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레아 사람처럼 이게 그러한가 객관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전한 거는 그냥 제 설교 들으면 제일 안전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이거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연구를 하고 고민하는지 몰라요. 제 주인은 항상 성경 원칙, 이 본문 해석을 가장 정확하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게 제 주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 말은 제가 거의 안 하잖아요. 쓸데없는 농담도 잘 안 하고 설교 중에. 그래서 좀 딱딱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바울의 5가지 권면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만 잘 보면 딱 눈에 들어오죠. 첫 번째 권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세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 네 번째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 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